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되 그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강원도 인제에 있을 때 인제 지방에 그 서화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서화리에 서학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설교하라 그래서 설교했는데 본인은 낮에는 좀 신방을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럼 다녀오시라고 신방을 갔는데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신방 갔다 와서 어떠셨습니까? 했더니 아무래도 힘드실 것 같다고, 소천하실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이 참 훌륭하시다고. 그래서 어떻게 훌륭하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동안 좀 힘들게 했던 분들도 불러가지고 내가 살면서 좀 힘들었었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다 풀고 가시더라고요. 그동안 좀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을 다 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내가 좀 지금 가게 됐으니 서로 용서해야 되지 않냐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는요, 이렇게 제가 그 권사님 생각하면 마음에 막 눈물이 나는데 이제 본인이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한글반에 가가지고 한글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본인이 한글을 잘 이렇게 또 쓰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글로 하시게 됐는데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 저도 이 편지를 쓰셔서 저도 고맙다고 이렇게 내가 처음으로 한글을 써가지고 목사님에게 처음으로 편지 보낸다고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남편이 천국 갈 때 아주 성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조의금을 많이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챙겨서 드렸나 봐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권사님께 생각해 보니까 본인은 자기 혼자 몸인데 혼자 있다가 이제 천국 가면은 누가 특별히 그렇게 걷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의금을 누가 준다 그래도 누가 그걸 챙겨줘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고 또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가족들 가운데 그동안 받은 이 조의금을 우리 가족들이 또 받아가지고 누구 도와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죽기 전에 다 갚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어느 장로님한테 또 이렇게 내가 이게 조의금 받았는데 갚아야 되겠다고 또 갚고 또 이분한테 갚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상당히 건전하시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게 굉장히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조의금 받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다른 분들이 이제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있을 때라도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먼저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씩 무슨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갚으시더라고. 이분은 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보니까 그 교회 건축 헌금할 게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공작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그만 걸 팔아서 그때 아주 작은 비용이지만 그거 가지고 건축에 써야 되겠다고 건축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작은 건축 헌금은 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대장부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모님의 유언처럼 그렇게 대장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성애 퀴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냐면 성적인 교제를 사랑으로 그렇게 이 해석을 성경책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외설적인 해석입니다. 그건 아주 성경을 아주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에는 히라보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필레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도덕적인 인간관계의 사랑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랑. 그리고 에로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사랑이 분명하게 이렇게 히라보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책은 전부 다 그 사랑을 그냥 세 가지 개념을 다 사랑이라고 번역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러브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로도 그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은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외설적인 그런 사랑으로만 자꾸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까지 만드냐면 동성애자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동성애하면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개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건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그건 쾌락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건 구분을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어리석은 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굉장히 인문학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 하는 짓이 그 마귀의 영에 씌이니까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아주 외설적인 그런 행위가 결국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 되셔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 그러는데 그 신랑과 신부의 개념을 그 외설적인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적인 접촉을 우리 인간과 했다. 이렇게 아주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대를 이렇게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많은 기업체들이 말이죠. 또 거기에다가 돈을 대가지고 그렇게 외설적인 거에 아주 협조하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외설적인 거에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시대가 참 소돔과 고모라 같이 가려고 하는 아주 참 그런 망하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때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런 세상적인 에로스적인 그런 쾌락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근데 마귀가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이상한 신학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해 가지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좀 챙겨야 되겠다.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한다. 그리고 내가 재정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서 좀 편안하게 세상 살고자 원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마귀가 싹 들어가게 마귀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 가지고 장난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을 곡해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다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은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발을 씻어주는데 세족식을 한 거죠. 사랑을 잘 표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이렇게 종들이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을 씻으려고 진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너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너는 율법의 그 많은 부분의 율법적인 것으로 사로잡힌 사람인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주겠습니까? 종이 씻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주님 발뿐 아니라 손머리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팔려는 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퀴어 신학을, 이상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사람의 결론이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발을 서로 씻어주라. 내가 선생이 돼서 발을 씻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라고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생각해서 그를 기도해 주시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또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마귀의 세력의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을 잘 사랑하시는 섬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까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잘 서로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 섬기는 것이 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